우리 가을인데 어디 한번 놀러 갈까요? 와,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속초? 아니면 군산? 아니, 우리 늘 가던 데 말고 딴 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어디 가죠? 제주도? 와, 제주도! 제주도 가요. 아, 비행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 그러면 이번엔 우리 한번 해외로 가볼까요? 네? 비행기 값이 비쌌다니까요. 아니, 갑자기 해외로 어떻게 가요? 갈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해외 갈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해외로 갑시다. 뭐라이? 하이와이? 꺽! 자토! 시 10월 20일 오후 1시 서문 앞 야외 주차장으로 오시면 무려 10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답니다. 테이프부터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러시아, 핫도그까지. 아이고, 다 외우기 또 힘들어요. 3시간 동안 즐기는 주안교회 해외여행.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역성교회의 시작을 함께해요. 기억해요. 10월 20일 주일 1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지상명령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하는 청년국 말씀 사경회가 10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회가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회권, 예산 전용회권, 추경회권, 교육시설 관련 리모델링입니다. 주일 부평성전 지상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출차가 불가하오니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3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사항이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여전도회 바자회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23기 중보기도학교, 40기 장년총직이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발달장애인의 예배를 돕는 교사,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제정을 막고 가정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행 중인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 지역교회들이 영적인 회복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진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52교구 장영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크신 팔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인도, 미얀마,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우간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북한 등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는 이 나라들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셔서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얼어붙어 버리고 강팍해진 그들의 복음을 향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성도들,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저 많은 열방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 아래 북녘 땅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장 중인, 하나님 전쟁 대치 중인 무력 도발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화해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 북한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을 섬기는 하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엉뚱중인 김정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하루속히 석방되어 주님의 구원의 노래 부르며 하나님 기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선진국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이 다다른 이들이 온전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들이 하나님 그 일들의 등대와 같은 역할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깨어있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겸비하며 전심으로 통회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악법들을 놓고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의 모든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자를 의탁하며 충성하며 성교적 삶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평제일교회, 은빛교회, 신부교회, 일산호수교회, 남촌교회, 끄는교회, 계양주한교회, 성린교회, 인천세강교회, 검단명성교회, 검단은혜교회, 글로리 장로교회, 빛과 진리교회, 디자인 3.0교회 이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고 귀한 마음 부어주시고 말씀과 부흥과 기도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 교회들의 영적 회복과 성장이 이번 예수사는 큰 잔치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출타 중에 있습니다. 주여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주여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신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동안 주의 사명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가하시는 김진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간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주한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화합하여 국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 부교육자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 예수사랑 큰 잔치의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 빈태국 주한 선교사의 사역지 블레싱 교회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셨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준우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과 양심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어서 내 능력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처한 질문에 대답을 잘했던 사람으로 회자되는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오래전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지으려고 시도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지을 자금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다가 영국에 있는 유명한 은행, 버클레이 은행의 부총재와 면담을 하게 됐대요. 부총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잘해야만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실패하면 물러설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부총재가 정주영 회장에게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전공이 무엇입니까? 기계공학? 아니면 경영학? 사실 정주영 회장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이 뭐냐? 대학에서 뭘 배웠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정주영 회장 생각에 난 대학은 못 갔지만 사업을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 너무 뻔하고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를 않았어요. 정주영 회장은 여기서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사업계획서 읽어봤습니까? 물론이요. 내 전공은 바로 그 사업계획서요. 그 사업계획서를 어제 옥스퍼드 대학 가져가서 보여줬더니 한 번 들춰보고 두말 없이 경제학 박사 학위를 나에게 줬어.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전공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지만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웃음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대요.
그래서 부총재가 당신의 전공은 유머 같군요. 당신의 유머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한 번씩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난처한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의 배포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보다 훨씬 더 난처한 질문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정 회장이 받은 질문은 이 정 회장을 테스트하려고 한 거죠. 그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한 거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함정에 빠뜨려서 없애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매번 지혜롭게 대답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싫어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는데요.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절묘하게 대답하시고 되려 상대방이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 시험하며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절묘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의논한 후에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보내요. 근데 보낼 때 누구랑 같이 보내냐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은 그 시대에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헤롯 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의 사주를 받아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헤롯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로마의 다스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알잖아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이 참 가까운 친구 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이 하나의 목적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힘을 합친 겁니다. 합칠 수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심이 아니라 다음 질문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이랬어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Yes or No죠.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어요.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할 어려운 질문을 누군가 했습니다. 수준 높은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에 상대방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어려운 질문,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사람의 명예는 올라가고요, 대답을 못한 사람은 명예가 떨어지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한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고 대답을 잘한 사람의 명예가 올라가는 사회였어요. 지금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수치심을 겪고 그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니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들의 의도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자기들의 명예와 그 능력을 과시하고 예수님은 명예를 깎아내려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함으로써,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 사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였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항하던 사람들 중에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반란을 일으켰던, 로마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던 지도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하는 민족주의자가 있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 독립운동가죠.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런 애국자, 독립운동가들과 비교돼서 매국노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심을 잃게 되죠. 그렇다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신다면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해서 법으로 처벌받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게 만들거나 아니면 법으로 처벌을 하게 만들거나 목표가 분명히 보이죠. 명백한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난처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는 말씀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십계명을 따라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들고 다니거나 만지거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전을 부득이하게 갖고 다닐 때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는 황제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이게 문질렀겠죠?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고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유대인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야, 세금 낼 돈 가져와봐 하니까 진짜로 가져온 거예요. 평소에 안 갖고 다니는 수치스러운 돈을 예수님을 너무 함정에 빠뜨리고 싶으니까 가져온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반격에 이들이 말려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 그 돈을 만지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짧고 임팩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전략을 완벽히 무력화시키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겐 그것을 바치면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여기에서 말씀 한 군데를 참고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데나리온 동전 안에는, 세금으로 바치는 그 동전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뭘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나 현명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드리라는 의미일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드려야 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보이지 않죠. 잠언 4장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도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합니다. 세상엔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이 지나갑니다.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 정도가 지나간대요. 정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만 지나가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기를 원해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린다면, 어둠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 떠난 생각에 자꾸만 이끌린다면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아이였어요.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상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상상은 자유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는데요. 아무 데서나 저의 상상을 말하진 않았고 주로 어머니에게 저의 상상과 생각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저는 막내고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내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늘 받고 어머니의 이제 치맛자락을 잡고 어렸을 때, 그래서 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와 손을 잡고 다닐 정도로 가깝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솔직하시고 외향적이고 이제 직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조언으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대화가 잘 통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기뻐하셨어요. 저는 6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꿈이 계속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교를 갔고 1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동안 꿈꿔온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좋았을까요? 항상 제가 좋아서 웃고 다니고 목사가 됐으니까요. 제가 꿈꿔왔잖아요. 평생을 꿈꿔왔는데 지난 15년 동안 저는 항상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좀 힘든 마음도 있고 해서 어머니와 있을 때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거예요.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아들이 그런 진지한 말을 하니까 어머니도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똥 싸고 있네. 똥 싸고 있네라는 명언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할 때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정신적 방향을 한 번에 잡아주는 명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바탕 온 가족이 크게 웃었어요. 모두 크게 웃고 그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장황한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짧고 굵은 한마디가 방황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그런 말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정신적으로 때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요,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때 저의 어머니의 명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를 하고 있는가? 이 방황을 그쳐야 되지 않는가? 저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생각, 염려와 불안함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해서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에 생각의 여지도 주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보이는 것들도 있죠. 보이는 것들도 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재능, 시간, 물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받은 재능, 귀중한 시간을 중보기도와 청소와 구역장, 안내위원, 헌금위원과 같은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이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의사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선에 와서 고생하며 복음 전하다 세상을 떠났죠. 선교사 중에는 한국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열심을 낸 언더우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1859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13살에 건너갔어요. 뉴욕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신학교에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인도 선교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힌디어도 공부하고 열심히 인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동방의 어떤 작은 나라에 아무도 선교를 하러 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감동이 됐답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야겠다. 그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였어요. 약혼녀가 물어봤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뭘 먹고 사나요?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약혼녀는 언더우드의 말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언더우드는 파혼 통보를 받고 홀로 조선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진행하면서 저희 교구도 어제 전도 지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복음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도록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서 섬기는 그런 수고를 통하여서,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에 전파된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하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24시간씩 주셨습니다. 그 시간 중에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를 닮은 자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본, 우리는 사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카피본이라는 거, 복사본이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복사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닮았기 때문이죠. 제가 키만 아버지보다 14cm 더 크고 얼굴은 그리고 아버지 머리가 벗겨지셨는데 저는 아직 안 벗겨졌고 얼굴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어릴 때 이게 칭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한 번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는 미남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 닮았다는 게 칭찬이에요? 그 아버지가 칭찬이래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건 칭찬이다 아들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알게 뭐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가 닮은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칭찬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걸 알게 뭐예요? 닮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새겼다는 말이 없어요. 인간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유일하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잃어버렸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복을 스스로 거둬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뜨겁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식어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 앞에서 쩔쩔맬 때가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감사가 넘쳤어요. 내 안에 기쁨이 그 순간순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때의 감격과 기쁨과 믿음이 사라진 듯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전에는 뜨거웠는데 기쁨도 감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 말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세상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그런 방해를 받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서울대 공대에 합격한 두 학생이 유튜브에 나와서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Q&A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대학에 가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어떻게 갔을까?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서울대생들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풀까요? 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시생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단 어떤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그들도 인간이에요.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는데요. 인간적인 답변 참 공감이 되는 답변이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제가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어요. 문제가 안 풀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풀릴 때까지 계속 공부한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나 비인간적인 이 대답을 듣고 이 부분에서 영상을 많이 꺼버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침착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문제가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풀어야죠. 문제가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면 그거는 푸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죠. 다시 공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스트레스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을 해야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시 그 문제에 부딪혀야 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집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놀러라도 가야 될까요? 맛있는 맛집이라도 찾아가서 먹으면서 좀 풀어야 될까요? 때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집중이 안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다른 세상의 것들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 기도가 안 된다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리스트를 써서라도 적어서라도 입으로 안 되면 써서라도 읽으면서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다면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나 자신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 거룩한 마음,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이는 것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릴 것들을 올려드리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